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체험하라. 사람은 그 경험과 체험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 개인의 체험으로는 옛날에는 이 지구가 그렇게 커 보이고 또 먼 나라가 그렇게 멀어 보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비행기를 자주 타고 선주지를 다녀보니 그렇게 지구가 커 보이지도 않고 멀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 대략 각 나라마다 다녀온 나라들은 특색들이 보이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삶이 보이고 그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또 한인들이 외국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가, 이게 눈이 많이 들어오고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험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목사님 그 외국에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는 알겠어요. 왜요? 내가 비행기 타보니까요. 어디 다녀오셨나? 이게 제주도 다녀왔어요. 아이고, 타다가 졸다가 보면은 그냥 내리는데 그 정도는. 스페인을 가려면은 직항로 타면 13시간이고 돌아서 가면 공중에 떠 있는 시간만 15시간에서 16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경험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 인생을 살 때에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면 더 좋은 길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선생님은 누구냐? 가정에서는 부모님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대부분 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이 아이들을 잘 지도해 주기를 바라지만 밖에 사회에 나가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에 부모님처럼 더 좋은 인성을 교육시킬 사람은 없어요. 있기야 있겠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부모로부터 받는 그러한 교육, 그러한 인격적인 신앙, 그들로부터 전수받는 것, 그것이 그 인격을 형성한다. 그래서 대부분 심리학자들은 0세부터 6세까지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은 성격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그의 아들러는 교육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그래서 교육자 집안에선 자녀들이 교육자가 많이 나오고 의사 집안에서는 의사들이 많이 나오고 판검사 집안에서는 판검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그러한 영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 목회자들을 집안에서 대부분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직접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인생을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항공기가 떠다닐 때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침판이 있습니다. 배도 항로에 그 나침판이 있어요. 항로의 목표하는 바가 있어서 나침판을 따라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참 놀랍다. 왜냐하면 깜깜한 밤에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는데 정확한 도시에 딱 내려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나침판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나침판과 목표가 분명할 때에 우리 인생은 이 나침판에 따라서 바르게 인생의 항로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침판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면 이 나침판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매이고 살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에게 순종하면 인생을 사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패배하고 실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극복하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만날 수가 있고, 사업이 또한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인생의 진로가 막힐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경과 고난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 경험 가운데 중요한 네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광야 생활, 세 번째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가나안 정복 싸움, 마지막 네 번째는 정착. 이 네 가지 사건입니다. 이 네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생활과 많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 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바로 왕의 압제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는데, 바로 왕이 강팍해서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43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강팍해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카드로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수컷을 모조리 다 죽이는 재앙을 내렸어요. 근데 집에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그래요. 패스오버. 이 양의 피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의 재앙이 보혈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바로왕 국년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장자가 다 죽음을 당하니까 애고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에서 해방은 뭐냐면 압박에서의 해방입니다. 그들을 죄악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해방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죄에서 구원만 생각하는데,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에 머물러 있을 동안만은 대부분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선교하러 동남아 지역에 가난한 나라들, 특별히 사회주의 국가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은 그 중에 조금 잘 삽니다. 이런 나라들 보면 너무너무 못 살아요. 하루에 밥 3끼 먹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 인구의 70%, 80%예요.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미얀마 같은 나라들은 학교 교사 한 달 급여가 7만원, 8만원, 전에는 5만원 좀 올랐어요. 병원 의사들이 한 15만원, 잘하면 20만원 그 정도입니다. 근데 얼마나 생활이, 과거 우리나라도 공무원 때 한 30년 전만 해도 5만원, 6만원, 7만원 공무원 급여가 그랬어요. 이제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우리나라도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1980년대를 거쳐 올림픽 후에 우리나라가 알려지면서 무역이 잘 되면서 수출 강국으로 성장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신 거예요. 1950년 6.25 전쟁, 1953년 휴전, 그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었고 나라가 폐허가 됐을 때에 우리나라는 세계 각 나라의 세 번째 안에 드는 빈민국가였습니다. 그랬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과 패배와 전쟁의 실패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환경에서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에서도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앞에는 홍해가 갈라져 있었고 뒤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해 보아라.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란 어려운 것을 통해서 위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애굽 사람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바다에 손을 내밀으니까, 지팡이를 내밀으니까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육지같이 사람들이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동풍이 불어가지고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쫓아오지 못하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아놓았어요. 그리고 이쪽은 환하게 비춰줘서 다 바다를 건너가게 하고, 다시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거두니까 애굽 사람이 뒤쫓아서 바다로 건너왔어요. 이제 다 채 건너기 전에 바다에 사람들이 갇혀 있을 때 다시 모세가 지팡이를 내보니까 물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물에서 다 수장돼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의 택함 받은 백성들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구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것은 이와 같이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이 일반 은총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햇빛을 주셔요. 똑같이 비를 주시고 똑같이 곡식이 자라나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맑은 공기를 주셔서 호흡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이 일반 은총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 아버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특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기죽어 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어떤 분이 참 좋으시고 훌륭한 분이 있어요. 우리 교수님이신데 결혼했는데 10년 동안 자녀가 없어서 한 자녀를 데려다가 키웠어요. 양자 삼아서. 그러니까 아이가 잘 컸어요. 근데 외롭다 보니까 또 자녀도 또 데려다가 키웠어요.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자녀가 머리도 좋고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외국을 유학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랬다고 그래. 우리 돈이 없어. 재정적인 능력이 안 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했는가 간증을 해주면서 교수님의 하나님과 목사님의 하나님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공급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지도 않고 우리 아이는 대학 갈 돈이 없어. 요즘 국가장학금이라는 것도 있고요. 휴학하고 알바해도 돼. 얼마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면 갈 길이 다 열려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두려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손길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무기도 없어요.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진퇴양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자를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블레셋이나 이웃 사람도 다 쳐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그분이 친히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광명시, 개봉동, 서울시 이 지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걸음을 인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겠어요. 오늘까지 하나님은 나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됐다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서 자살하고 싶어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아침 출근 시간에. 근데 그 사람이 뛰어내렸는데 출근하는 사람이 그 사람 뛰어내는데 맞아서 죽은 거예요. 5초만 먼저 가든지 5초만 늦게 와도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삶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으로 약삭받기 빠르게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야곱 같은 경우는 아주 잔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형님을 속이고 팥죽안 그래서 장자의 직분을 받고, 형님은 몸에 털이 많으니까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털 가지고 아버지는 눈이 잘 안 보니까 속였단 말이에요. 그가 외삼촌에 이제 형님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서 외삼촌에 가서 종로로 타고 품삯을 정해서 품값을 받는데 불과 20년 동안 12번이나 품값을 바꾼 거예요. 이 바꿨는데 올려서 바꿨겠어요? 내려서 바꿨겠죠. 그러니까 야곱이도 굉장히 많이 속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종로로 타면 그 외삼촌의 딸 두 번째 라헬의 이쁜 딸하고 결혼하게 해준다고 외삼촌이 약속을 했는데 밤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번지수가 다르게 언니였어요. 외삼촌 나에게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삼촌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언니부터 시집가야지 동생부터 보내는 법이 없다. 또 다시 7년을 살아라. 그러니까 7년을 3일같이 보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보통 우리나라 속담에 걷는 사람 위에 달리는 사람이 있고, 달리는 사람 위에 뛰어난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날아가는 사람이 있고, 날아가는 사람 위에 붙어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야곱이 그렇게 뛰고 걸어도 외삼촌을 못 당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잔기를 부린다 할지라도 태산을 하늘 아래 메인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겠어요. 여러분, 겸손하게 나의 의지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게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9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뒤로 갈 수 없을 때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진 뒤로 가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먼저 옮겨가니까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갔더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하나님의 천사를, 그의 사자를 먼저 옮겨가게 하고 그 뒤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라가게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서 보내주시고 우리 길을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나침판으로 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우리가 주위에서 살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생명책에 다 기록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이 됐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물이 너를 먹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물 가운데 지나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또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니까 물이 무릎까지 차니까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흐른 물이 거꾸로 갈라져서 두루마리처럼 내려오던 물이 위로서 말아져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죽을 병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 환경을 바꿔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서 한 3일 길을 행진했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모든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려고 이 투사합니다. 이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홍해가 갈라져 나갔을 때는 소고치고 장구치고 기뻐하고 노래 불렀는데 3일 동안 물이 없으니까 목마르다고 애원합니다. 그때 마침 물을 발견했는데 이 마라라는 곳에 물이 있었어요. 마셔보니까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지시해 줬어요. 꺾어서 던져라. 꺾어서 던졌더니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라의 쓴물처럼 인생의 쓴맛, 고난의 떡을 만날 때,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백성들처럼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 어려운 위기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군종장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엑스레이에서 떨어진 거예요. 나는 내 엑스레이 이상이 있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재검을 갔더니 콩알처럼 폐에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밤새도록 교회에서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신학대학교를 갔던 첫 번째 목적은 구목을 가려고 지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군종장교 참모님이 면접 볼 때 과락만 없으면 합격시켜주겠다. 그런데 뭐 과락뿐만 아니라 아주 성적이 다 좋았어요. 근데 나의 길은 거기였지만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내가 힘들었지만 밤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만약 제가 군목이었더라면 서강교회 개척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사병으로 빨리 갔다 와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 위에 내가 군목 시험에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은 뭐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또 다른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응?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그 길이 막혀질 때 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섭리와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할 때 이유가 있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난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당 짓기 전에 밤새 또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여자 교역자님이 있는데 그분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한 1년 동안 있었는데 성이 이셨는데 저거 전사님 밤 12시에 교회 오세요. 그 새벽 5시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 밤새 기도했어요. 철학 기도. 밤새. 그때 왜 그런 기도했냐면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대출을 하려고 그 다음날 그 면담하러 가기로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교회 대출이 안 될 때였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국민은행에 갔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커미션이라는 게 보통 많이 유통되던 때인데
제가 밤새 기도하고 갔는데 그쪽에서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전혀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커미션이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후에 결정해서 연락 주겠습니다 하더니 안 된다고 노라는 사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집사님들이 목사님 밤새 기도했는데 어떻게 되냐 해서 노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가만히 또 기도하는데 우리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저기 남원에 있는 친구가 자기 돈 많다고 자랑을 했어. 그래서 줄 사람, 떡 줄 사람은 생각지 않는데 간 거예요. 제가 차를 몰고 갔는데 내가 놀러 갈 테니까 그리 알아라 했더니 자기가 콘도도 다 빌려주고 이렇게 했어요. 갔어요. 잠자고 일어났는데 저녁에 왔는데 혼자 와야 되는데 그 사모님을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사모님 데리고 오면 이게 돈 얘기가 안 되는데 근데 저녁에 왔어요. 왔는데 사모님 좀 먼저 보내라 대화를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형제들까지도 100만 원도 빌려주지도 않고 빌리지도 않는다고 자기네 그 가정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내가 훌륭한 가정이구나 속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또 기대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마침 이 광명시 지역에서 축협에 있던 분이 지점장이 다른 데로 갔는데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IMF 시대라요. 좀 법이 바뀌어가지고 공문이 내렸는데 교회 대출도 하라는 공문인데 빨리 와보세요. 그래서 몇 시까지 가면 됩니까? 제가 아무리 빨리 가도 오후 5시까지 뿐이 못 가는데 기다릴 테니까 오세요. 그래가지고 안양 지점에 갔어요. 갔더니 그 밑에 이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니까 빨리빨리 서류 정리해가지고 한번 대출을 시대줘라. 그래가지고 대출이 됐어요. 아멘 해야죠. 그래서 제가 우리 형님도 소개해주고 많은 사람을 소개해주고 났는데 또 일부 덕산동에 어떤 분이 누가 소개한 안수 집사님인데 한 2달 있으면 이분이 퇴직을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는 대출을 싼 이자로 많이 싸게 줄 테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다시 적금을 들어놔도 이 이자뿐이 안 되니까 목사님 빨리 대출 받아가라고 그것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은 교회도 비싼 이자를 썼는데 너무 이자 감당이 안 되는 게 IMF 시대에 그분을 소개해줘가지고 다 해결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뭐든지 가겠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일부 예배 때도 그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 저쪽에 있을 때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성전건축 개봉삼동 370의 8번지. 근데 그 현수막을 보고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나도 그 교회 건축원금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참해 준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길에 지나가다가 수요일날 한 번도 교회 오지 않은 분이 전라도에서 사는 분인데 지나가다가 예배 드리면서 헌금 봉투가 그쪽 써 있어요. 그 건축원금도 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고 한동 상가 샀을 때도 3개월에 한 번씩 5천만 원씩 중도금이 나가니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계산이 어긋났던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 집을 바쳐서 헌신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다시 나중에 사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켰어요.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방법이 없어 고향에 내려갔어요. 형님한테 했더니 잘 됐다고 농협에서 5천만 원을 갖다 쓰라고 하는데 도장만 찍으면 나오는데 쓸 데가 없어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져왔던 거예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인생의 진로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그 옆에도 저 앞집에 있는 분이 사라고 해서 자꾸 샀어요. 이 뒷집에 있는 사람 사라고 해서 이거는 돈도 없고 골목집이라서 이거는 다음에 살라고 했더니 지금 안 사면 다음에 안 팔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장로님네 집 담보해가지고 이렇게 사고 지금은 다 갚았지만 이 뒷집도 사라는데 안 샀더니 딴 집한테 팔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산 사람한테 찾아가서 1,000만 원 돈 더 주고 이렇게 해서 다 한 거예요. 지금은 그보다 3배, 4배 올랐잖아요. 땅값이.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이 집 팔린 것도 몰랐는데 여기 옆에 2층 목사님이 사셨어요. 순복음교회. 근데 저 뒤에 앉아서 목사님 이거 집 팔렸어요. 이런 너 어떤 사람 샀냐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 살아있는데 우리가 안 샀는데 아무도 살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이게 골목길로 들어와야 뒷집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재개발된다고 부동산에 그래가지고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아직도 재개발이 안 됐는데 산 거예요. 그 재개발 안 되는 거라고 해서 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건물을 지면 다 반공호를 파괴돼서 지하를 파괴됐었어요. 지하를 파괴되는데 IMF가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 건물을 파야 되는데 이 건물 질 검사하니까 밑에가 바위로 돼 있어요. 이 건물이 바위가 많아요. 그래서 지하를 파면 돈도 많이 들고 힘든다. 바위를 깨야 되니까. 근데 그 하는 분들이 2월 달이 되면은 국회에서 그 법이 개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IMF 때 그 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육체가 연약한 분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했는데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체험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2년 전에 팔이 자꾸 이렇게 안 올라가요. 보통 사람들이 오십견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정형외과 갔는데 엑스레이 찍고 석회가 있다고 하면서 주사도 넣고 그렇게 그 물리치료를 해주더라고요. 일주일에 2번씩 오십시오. 근데 한 2-3번 가다가 하는데 한참 만에 한 번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내가 목사인 걸 알고 목사님은 성도들 보고 말 들으라고 하면서 왜 목사님은 의사 말 안 들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괜찮아요. 붙잡고 기도하고 움직였는데 나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모든 질병이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늘 채워주시고 승리케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드렸어요.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드립니까?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광야니까 농사질 수도 없고 거둘 것이 없을 때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젖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쳤는데 아직 곡식이 없으니까 못 먹잖아요. 계속 만나를 내려주시고 첫 곡식을 거두고 난 후에 하나님이 만나를 그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가 그치면 새로운 것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나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앞서가서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필요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늘 채워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안 채워주신 게 뭐가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고 물이 없다고 할 때 반석에서 물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승리했고 손이 내려오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우리 받쳐주니까 종을토록 손을 들으니까 해가 지도록 승리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열쇠가 있어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만사를 편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위기, 또 미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출애굽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하나님의 그 체험이 우리 서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2017년도뿐만 아니라 2018년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체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외발체어다. 열방과 세대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외발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체험하는 나의 삶, 우리 가정, 교회,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의 시대를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성황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니시의 승리를 체험하시는 귀한 제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영광 받아주시고 선한 역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308